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드려지는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정말 보고 싶거든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네, 보고 싶었습니까? 한번 뒷사람도 보시고요. 네, 뒷사람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렇거든요. 이게 이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네, 그런 노래 가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사모함과 그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중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집중훈련도 너무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번에 집중훈련간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정말 정확한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매일매일 곱씹으면서 나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그 은혜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 그 은혜를 전달한 줄 확신합니다. 우리 카톡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또 붙잡으시고 또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샘솟는 생수의 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집중훈련을 이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번 집중훈련의 1강, 2강 그리고 특강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하라고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특강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결국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 결단이 주어져야 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은 중요합니다. 그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07년 전에 사실 우리가 있는 이곳 안동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냐면은 3.1 운동의 발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이 3.1절인데요. 이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무력 항쟁이 아닌 비무력 항쟁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일본군은요 창과 칼과 총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데 우리는요 그냥 태극기 하나 들고 나가서 무력 항쟁이 아닌 비무력 항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이곳 안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작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이 땅에서 시작된 작은 시작이요 결국 8월 15일에 그 광복 말 그대로요 빛을 회복하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모임이 어디서 시작되냐? 우리 여기 그 시내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여정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태극기를 만들고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회보와 신문을 만들고요, 그 교회 앞에서 처음으로 의결해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분명 끝을 모르는 것이 아닌 끝을 아는 그 결단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광복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과 더 나아가 이 응답을 전달하는 기쁨이 예배 속에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끝을 아는 결단과 또 그 땅 끝으로 가는 마지막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나의 사명, 다시 얘기해서 미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더욱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으며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치며 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염려하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목표와 즉 나의 사명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저의 인생에 달려갈 길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달려갈 표대가 보이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내일도 또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사명을 간직하며 소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이 사람 이름이었구나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사업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는 록펠러와 함께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을 창업한 가장 큰 대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미션이 발견되어진 것이 바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진행된 세계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땅끝이며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결단을 하고 그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실은 이 한국 땅에 처음 지은 병원이 제중원,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금액이 약 5만 5천 달러였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의 규모를 이 나라에 이 병원과 교육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때 지은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한 사람의 그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라에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를 전달하는 학교와 병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아들인 즉 존 롱이라고 하는 이분도 그 사업을 물려받아 그 아버지가 냈던 기부금의 2배 대략 12만 4,500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천억 원을 기부해서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과 특별히 중요한 의료 시설들을 짓는데 사용이 되었고 지금도 매년마다 그 기금 단체인 그 유나이티드 보드를 통해 지금도 그 기부금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매년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돈 많은 한 사람이 기부를 했더니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한 답을 가진 한 사람의 그 결단으로 한 나라가 한 나라의 의료 서비스와 한 나라의 교육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세브란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사람을 보고 응답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고 위장할 수 있지만 내 그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평생에 그 한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그 한이 화병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육신의 한을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 그 한을
미션으로 평생에 달려갈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중독의 사역 앞에 부족하지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쩌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되어 있던 가정과 가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중독의 현장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그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중독의 현장 속으로 저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중독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회복자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증인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현장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 회복되어 증인의 여정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끝을 아는 사람과 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그 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야 되고 낙심을 두려워해야 되며 뭔가 잘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끝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과정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는데요. 이 복싱 선수가 많이 맞지 않고서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어떤 성도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유명한 복싱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하마드 알리처럼요, 유명한 선수가 되려면요, 그만큼 많이 맞아야지 사실은 그 유명한 복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갈등, 위기, 험난한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우리는 그 끝을 알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은 언제인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했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히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초나 신년이 되면은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많은 이 무속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서 지금도 무속 정치 또는 무속 경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기업가들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왜냐? 끝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끝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선거에서 승리하며 나의 선거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속인에게 수많은 돈을 주며 그 결과를 또 바꾸기 위해서 많은 굿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흑암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IMF를 도래하게 했던 혹시 한보그룹을 아십니까? 그 회사의 총수였던 그분의 성함이 정태수였거든요. 근데 그 역시도 본명이 아니라 그 무속인이 지어진 이름이었고 원래의 본명은 정태준이었다고 합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너는 흙을 만지고 살아야 넌 돈 벌어.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업으로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막 사업이 발전되니까요. 또 무속인이 너는 샘물을 만져야지 너는 또 돈을 벌어. 결국 그 당진에 제처소를 지으려다가 무리하게 지으려다가 결국 외환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끝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무속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며 귀신이 주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한 그룹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무속 정치를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배경을 끊지 못하는 영적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끝을 안다면 우리는 헤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끝과 하나님 주시는 땅끝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의 인생 앞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땅끝을 알려줬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시저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보증하겠다. 그 어떤 광풍이 오고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너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땅끝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그 예배가 나의 땅끝을 안다면 지금 와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요. 지금 와 있는 갈등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갱신의 도구요. 지금 와 있는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문제에 만난 이 시대가 위기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음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3가지의 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 공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명령이자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명절 기간에 우리 카메루에서 온 친구들이요,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그 미션홈에서 지내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성도님들의 사랑과 교회의 배경과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너무 알았다고요. 정말 이번 명절 기간 정말 행복했고 정말 다시 안동에서 뵙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답장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다시 또 그저께 문자가 또 온 겁니다. 아니 이 축복도 감사한데 고구마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구마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보냈을까? 역시 우리 김현중 장로님이요. 그 외국인 친구들에게 그 현중농원의 그 맛있는 그 고구마를요 보내주신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답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돈 벌러 왔거든요. 돈이 인생의 전문주라고 돈 벌러 왔지만 영적 문제에 시달리니까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니까요 일 중독에 빠져버리고요, 여기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현장을 살려야 하는데 그 누구도 사실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많은 외국인들이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영적인 갈급함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 마음의 우울함과 조울증을 가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조현병과 정신분열을 가지고 공황장애, 대인기피, 대인공포, 망상장애까지요. 수많은 정신병들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한 곳에서도요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정확한 답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답을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주시는 정확한 복음의 답,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던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의 그 언약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며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며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가 와야 되냐? 아픈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은요 응급실에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언제나 영적으로 아프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증인이 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여정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후대의 뜰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후대들이 와야 합니다. 왜냐? 후대는 곧 미래를 뜻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많은 것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요즘에는 강남에서 4살 때부터 의대를 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고 합니다. 4살 때부터요. 그때부터 관리해주고 그때부터 도와주면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학력주의로 아니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경제 만능,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의 응답은 맞지만 그것이 만능주의로 바뀌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요, 학교 현장 가면요, 도박에 빠져 있고요, 중독에 빠져 있고요, 대부분 다 약 먹고 있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학교에 여러 개 무슨 회의에요, 참여하게 되는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공교육의 현실의 그 한계를 보면 정말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지금요, 교권도 무너져 가지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생님의 그림자는 절대 밟지도 못할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교권이 무너졌어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칠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를 배워서 학교에서는 그냥 다니는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후대들요, 계속해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 헤롯 왕 때도 그랬고요, 옛날 바로 왕 때도 그렇고요, 후대들을요 죽이도록요. 왜냐? 후대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후대들을 허락하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후대들에게 이 오직의 복음이 바톤으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하는 운동이 우리 교회의 나머지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결론을 아는 응답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바울과 그 바울에게 허락한 그 278명은 그 하나님의 중요한 시험표 속의 위기를 답으로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라는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277명과 같이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같이 거기에서 나의 죽음을 두고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 현장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분명히 응답은 오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문제를 만난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난 이 요셉이요, 그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 꿈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에게 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뿐만 아니라 총리로서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미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 꿈을 끝으로 결론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형들에게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요,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대단하고 대범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끝,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하다 이 말은요, 무조건 잘 된다, 대박 난다 아닙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언약으로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바로왕 앞으로 가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 신부들은 절대로 그 애굽 나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배값도 안 내는, 비행기 값도 안 내는 노예로 가게 하시고, 평생을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감옥에서, 그 애굽에서 그 요셉을요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어려움이요, 위기가요, 고난이요, 여러분의 질문 당할 때는 정말 극심하게 견디기 힘든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문제 속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거나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나는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쉽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빨리 느끼기를, 빨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사를 섬기게 하는 그 권세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 이 문제를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내가 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이름으로는 천사를 부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요 이 전도자를 돕는 후사로서 이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 내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 지금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의 그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일로 도우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만나거든 붙잡은 언약 속에서 답을 딱 찾아야 합니다. 아마 2026년 올해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위기가 와도 상관없는 그런 빛으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흐름 속에서 답을 딱 찾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는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이 됩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왜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그만큼 두렵고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끝을 아는 자는 모든 위기가 기회였으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찾았습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기다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언약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위기 속에서 준비된 자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니까요, 요셉이여 역경 속에서 배운 경제, 정치를 가지고 총리의 자리에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끝을 아는 요셉에게는 모든 문제가 기회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냐? 미시경제를 배웠습니다. 한 가정의 그 총무로서 한 가정이 운영되는 미시경제를 배웠다면 그 감옥에서는요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시경제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경제학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디발의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꿰뚫는 그 현장으로 준비하셨다, 이 뜻입니다. 결국 총리의 자리에서 그 배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요, 빛을 발하거든요. 7년 동안 흉년이 왔고요. 또 7년 동안 흉년이 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경제를 가지고 그 쌀을 팔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2026년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에 도망가지 마시고 기회로 붙잡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요, 우리 어떤 한 성도님 한 분이요, 들어오셔가지고요, 정말로 위기 만났었거든요. 올해 초에 정말로 어려움 만났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딱 붙잡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경제적 문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직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메시지 주셨습니다. 하나가 예배였고요, 하나가요, 헌금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그 응답이 망대로 세워질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예배에 힘이 생기니까요, 나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끌려가는 직장, 힘들고 안 가고 싶은 직장, 이제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직장, 그 가운데 답을 주니까 힘이 생기니까요, 더 예배 속에 집중하게 되는 그 응답, 바로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답인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정상의 서밋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24의 상태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거든요. 어려운 무게를 들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 무게가요,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 있는 근육이요, 그만큼 커지고 그만한 힘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힘도 똑같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갑자기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힘이요, 길러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넘어서 근심, 걱정, 염려, 의심의 그룹이 늘 가득하니까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 세상의 방법대로, 불신자들의 논리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삶과 모든 것이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때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 바로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을 길렀던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 치던 그때의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물맷돌로 그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와 여우를 때려잡았던 다윗은 그 보이는 골리앗은요, 오히려 더 쉬운 타겟이었습니다. 왜냐? 늑대는 움직이는 표적이잖아요. 여우는 움직이는 표적이지만 골리앗은 서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볼 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려운 싸움을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늘 항상 위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게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되는 순간 위기가 도전이 되며 발판이 되며 그 위기가 최고의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는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이 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풍랑 속에서 이 바울은요,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풍랑 앞에서 선장과 선원들이여 아우성치고 발버둥치며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할 때 뭐 했습니까? 바울은요 배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여 그 무서운 광풍 앞에요 두려워 떨 때요 예수님은요 그 밑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늘 문제오면요 발버둥치고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며 모든 것이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역시도요 임마누엘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위기 만나면요 내 지식, 내 학벌, 내 배경, 내 연고는 아무 필요도 없게 됩니다. 예전에 2004년도 때인가요? SK의 최태현 그 회장님이 감옥에 가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일이냐? 무려 회사 돈 1,800억 원을요 횡령을 해가지고 선물 투자를 하는. 그런데 그 핵심의 조언을 누가 했냐? 무속인이 했거든요. 투자하라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요 횡령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감옥에 들어서 나오면서요 최태현 회장이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뭐에 씌여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그 기회로요 최태현 회장은요 지금까지 신앙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선교 기업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와 문제 만났지만 결국 사람은 결국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고 결국 백부장은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해서 결국은 그 문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전도자의 말을요 무시합니다. 세상은요 전도자의 말을요 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왔습니까? 정말 고난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6절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잠깐은요 시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어려운 문제 위기 만나고 얘기하면요 잠깐은요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그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은밀한 곳으로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다의 풍랑이요 무섭게 몰아치던 그 밤에요 바울은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속에 응답을 숨겨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 그 문제 속에서 그 해답과 응답을 찾으라는 것이죠. 적당한 문제를 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을 찾아내는 포장지이기 때문에 포장지를 보고 놀라지 말고 그 속에 감춰진 응답을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응답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다면요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사람들의 경험을 듣지 마시고요. 어떻게 잘된 성공 사례를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요 마치 그 기포처럼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 말씀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기도는 오직의 답을 발견할 때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할 때는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을 때는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응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성경 속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브란스 그 사업가도 결국 그것을 어디에서요? 이 세 가지 속에서 발견해 두었습니다. 2026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 자신에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한 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나를 내려놓고 흐름을 따라가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많이 바쁩니다. 직장도 바쁘고요. 일도 바쁘고요. 내년도 바쁘고요. 10년 뒤도 바쁩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연세 들어도 바쁩니다. 병원 가시느라 바쁩니다. 맨날 바쁜 인생 언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나는 들어가겠다. 문제 위기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흐름을 따라가겠다.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일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겠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업도요. 하나님이 주는 천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회자만 콜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칼빈이 얘기했거든요. 직업 소명론. 여러분 하는 그 업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한 일이며 거룩한 직업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일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과대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으로 있는 우리 금혜음 집사님이 있거든요. 우리 금혜음 집사님이요.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은요.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집에서 일한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가볍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중국집에서 본 우리 혜음 집사는요. 프로페셔널 곱하기 100배였습니다. 완전 프로였습니다. 아니 그 행주를 던지면요. 절대 불가능한데 딱딱 걸리는 거 있죠. 아무리요 막 60명 80명이 와도요. 혼자 서빙 다 합니다. 혼자 서빙 다 해요. 아니 그 직장에서 지금 벌써 올해 4년이 넘게 있으면서요. 본인이 그만두려고 해야 돼요. 회사의 그 직장에서 절대 못 그만두게 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일이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약사로서 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능숙한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일만 올인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집도 갖다 바치고요. 그냥 교회 와서 맨날 살으십시오. 그거를 가지고 사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한 손엔 복음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 현장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네스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오로지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피스 메이커를 넘어 원네스 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언니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민을 찾아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현장의 삶에 원네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네스 도우미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 일에도 누군가는요 분열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요 뭔가 세상의 사람의 소리를 전달하면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원네스 도우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천국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가는 다 안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판까지도 프리패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과정에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며 위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2026년 이제 우리가 신정도 지나고 이제 구정이 지나서 이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레멘트들이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새로운 선생님과 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교실에서 또 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또 직장을 새로 옮기는 분에게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겠다. 나는 나의 일에 학업이면 학업, 내게 맡겨지는 그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내게 찾아와서 물어보거든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원네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원네스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비추룩의 모든 성도들을 끝을 아는 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흐름을 벗어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일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숙한 자가 되어서 그 주신 기능과 도구로 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원네스 메이커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